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해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곧장 고속도로 타고 가신 게 아니고 각 마을 각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역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순종한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은 여러 마을, 여러 지역들을 골고루 다니셨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고 오늘은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고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시고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고 오늘 특별히 이제 30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주님은 누가 먼저 될 자일지 나중된 자일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먼저 돼서 끝까지 먼저 되면 좋지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많다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게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신 말씀처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34절 마지막에도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어미 닭이 새끼를 병아리를 품음같이 우리를 품으려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렇지만 평양 감사도 누가 원해야 된다? 자기가 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주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학습하고 입력해가지고 그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고 누구보다도 바둑도 잘 두고 이젠 희한한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AI 컴퓨터와 인간이 다른 점은 뭐냐? 인간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만약에 프로그램 자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I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또 규제와 법을 잘 만들어서 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한없이 좋지만 그걸 악하게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세상이 멸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내가 사람 만들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한다. 대초에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그렇게 딱 세팅이 되면 좋은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야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나온 아기라도 엄마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아기 때는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춘기만 지나고 이제 엄마보다 키가 더 커지면 말 들어 안 들어? 절대 안 듣지. 지 맘대로죠. 이 바로 인간이 그래서 그래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각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마을 저 마을 다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자기가 원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은 억지로 강제로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콜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앉혀놓는다고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도 또 하나님께서 이목구비를 가려서 전혀 또 이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참 알 수 없는 세상.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변화가 없는 그런 답답함.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명의 선지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를 비롯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모두 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주님을 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지만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기회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를 만나 고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오늘도 누가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기회를 내가 붙들고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말씀이 메아리치고 우주 공간에 충만하다고 해도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지적이고 자원해서 믿는 자발적으로 믿는 자유의지로 믿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옛날 어려운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본인이 머리가 좋고 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나마 그 어려운 시절에 아이를 손녀딸을 학교 보낼 만큼 형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합격해도 학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공부 못한 게 머리 나빠서 못한 게 아니고 아무리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줘도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캄보디아도 의학대학 들어간 라뜨나라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결과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40일 특세를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참여하고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누가 선택할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기 싫으면 뭐 안 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새벽기도 안 한다고 뭐 감옥에 집어넣기서 뭐하겠어. 하나님께서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또 그 안에서 들어가서 또 40일 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 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흔히 십변의 비유를 보면 길가파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1000만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700만, 800만, 600만 점점 줄고 있다 이러는데, 대략 한 4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은 누가 받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12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야말로 뛰어나가 주님께 외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측면에서 오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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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 늘 연약한 육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육신을 쳐 복종시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나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 금방금방 벌떡벌떡 일어나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피곤하고 자고 싶지. 그렇지만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눕혀놓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몸은 끌고 나와야 되는 거지. 눕혀놓으면 안 돼. 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꾸 날씨가 춥다고 집에 들어 넣어가지고 누워만 있으면 결국은 공동묘지에 가서 눕혀놔야지.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좋다는데 뭐. 그래서 힘쓰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지만은 어느 집이나 어느 아들이나 딸이나 귀하지 않은 애들이 있겠어. 요즘 애들은 다 똑같이 그 비싼 가방 메고 그 비싼 신발 신고 그 따뜻한 옷 입고 다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학교 다니잖아. 그렇지만 공부는 누가 노력해야 된다? 지가 해야지 뭐.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뭐 할머니가 소원이다 좀 전교 1등 해라 그런다고 하냐고. 이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5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땅에 파두고 1달란트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고. 누가 결정한 거요? 다 자기가 한 거지. 누구를 타다리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좋은 땅에 태어나서 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이것은 다 은혜다. 이제부터 저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 할 탓이다? 자기 할 탓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건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좁은 문의 은혜다. 좁은 문.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작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 기독교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항상 다소번한 소수요, 소수번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 투자의 귀래라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런다고 하죠. 많은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해서 공포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할 때 그때 탐욕을 느낀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사람처럼 사는 사람처럼 하면 똑같이 평범한 사람 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가든 넓은 길을 가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라.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이 동서남북을 돌아보고 임장해가지고 제일 좋은 땅을 골랐는데 그 땅은 죄인들이 사는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25절, 2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지금 문이 닫혔고 두드릴 때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다음은 문이 닫히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라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문이 닫히고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후에 문이 닫히고 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그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열쇠를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7장 한번 찾아보시죠. 15절, 16절,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누가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지금은 반대로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의 열쇠는 락은 내가 걸고 닫을 수 있고 마음껏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면 누가 문 열어준 거요? 내가. 갑순이 마음에 갑돌이 들어온 거는 누가 문 열어준 거예요? 갑순이가 열어준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열고 닫는다? 하나님.
지금은 2000년 동안 하나님 문을 열어놨지만은 주께서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게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지금이야 교회 문 열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한 번 닫히면 그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이미 문 닫혔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그분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직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주님 말씀은 문 열렸을 때 아직 은혜 주셨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지만 가보면 우린 나름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된 자고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을 무시했지만은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 사람의 안목과 스펙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를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든지 엘리야 당시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걱정 마라 7,000명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나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일할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성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the first, the rest. 1등과 꼴찌는 바뀌기가 세상에서는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꼴찌도 1등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1등도 꼴찌가 됩니다. 끝까지 앞장서서 달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항상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1년도 보면은 겨울은 추워서 다시는 여름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여름은 더워서 다시는 겨울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가 여름이 되고 봄이 되고 가을이 되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결정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때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 끝까지 앞장서서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헤롯 왕을 상대해야 되는데 31절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첩보를 지금 준 거죠. 오늘날도 뭐 누가 죽이니 살리니 이래가면서 지금 막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뭐 조사를 하니 어떠니 뭐 방탄복을 입었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은 헤롯이 죽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기까지 내가 죽음을 불사한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으러 왔지만은 나는 이미 죽을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제3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죽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불러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돌이켜야 할 많은 자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주님이 부지런히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그 많은 성과 지역들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마지막 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 와서 성장했지만은 12살 때 또 결례를 향할 때 어린 시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내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루살렘 가시면 주님은 늘 성전 청소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샬롬, 솔로몬 다 같은 어원을 가진데 평화, 평강, 평화, 평강. 그래서 여기서 팔복을 주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고, 이 화평의 성, 평화의 성에는 누가 사는 곳이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살아야 할 예루살렘에 지금도 주님 가시고 2000년이 지났어도 이 평화의 도시, 주님은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멋진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사랑교회 사랑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믿음교회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반석교회를 다니는데 모래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면 되겠냔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직분을 받고,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초지일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충성할지어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다시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만들고 국을 써서 끓여서 손자에게 먹이려고 해도 손자가 안 먹으면 어떡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할머니의 위트와 재지가 뭐야? 옆집 철수를 부르는 거 아니야? 철수야, 네가 와서 먹어라.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법이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해가지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아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으면 그때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되고 범사에 자손만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원칙.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흥부처럼 제비다지를 고쳐줘야 대박이 나는 거지. 놀부처럼 그렇게 흉내만 내면 되겠냐 말이야. 신앙생활은 이미테이션 하는 게 아니야.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하나님 다 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 믿음의 자리, 승리하는 자리,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모든 믿음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앞장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